불교는 결국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불교는 괴로움으로 파악했을까?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좋은 책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책이라고 해야 될까? 네. 아니면 경전이죠. 네, 경전인데 굉장히 뭐 그 글자 수만 보면 굉장히 짧은, 매우 짧은 한 페이지에도 다 들어갈 만한 260자죠. 260자. 네. 그러나 그 260자 안에 정말 많은 세상의 이치, 예, 풀어서 하자면 또 260년도 부족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반야심경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걸로 가장 유명하죠. 네. 그거랑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맞습니다. 영화 제목이 다 있네요. 네. 사바하도 있잖아요. 영화 사바하도. 맞아. 네. 맨 끝에가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맞아. 사바하.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 짧은 260자 안에 영화 제목이 벌써 그 우리 색즉시공 영화도 있었고. 네. 그러네요. 그죠.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지금 말씀대로 사바하 뭐 다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뭐 요즘 영화는 아니지만 예전에 88년도, 89년도쯤 영화 중에 그 홍콩 영화 천녀유혼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장국영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주인공 왕조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귀신이잖아, 왕조연이. 네, 거기에 무슨 스님인가 누군가 장국영한테 너 이거 살으려면 이거 외워야 된다고 뭘 주문을 외우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게 거기서 영화에서는 뽀예뽀로미 이렇게 나옵니다. 뽀예뽀로미, 뽀예뽀로미. 그게 뭐냐면 반야바라밀. 여기 이제 반야심경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 뽀예뽀로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억력 좋다 진짜. 그런데요. 이게 본래 반야심경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이거든요. 네,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하면 반야가 보통 지혜를 상징하고 바라밀이 건너간다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건너간다, 완성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야바라밀을 하면 최상의 지혜란 뜻도 되고 최상의 지혜를 완성했다는 뜻도 되고 건너가는 지혜란 말이죠. 이 어떤 사바세계, 이 속세의 어떤 욕망의 혼탁한 세계에서 모든 어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저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지혜. 이게 바로 이제 반야바라밀이죠. True wisdom, via wisdom, 하여튼 뭐 이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지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불교에서는 인생이 세계의 본질이 고다. 괴로움이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걸 더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든지 힘이 들고 괴로울 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반야심경이다. 이제 불교에서 핵심적인 경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소위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저희들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강경도 사실 풀어서 말하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에요. 다 이제 반야경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반야경 같은 경우도 종류가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십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심자를 쓰는 거죠. 그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음심자라고 하는데 이때 마음이 말 그대로 하트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핵심이고 최고의 어떤 심장과 같은 경전이라는 거죠. 반야심경. 그러니까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지혜의 정수만을 모은 게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 이제 기독교에서는 왜 10계명을 보통 다 외우잖아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반야심경을 다 외우고. 반야심경 정도는 외우죠. 그래요? 짧기도 하고. 저도 뭐 아시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다 외웠는데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 이 리듬이 있습니다. 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고 액사리자 색뿌리 공공뿌리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이 부여시
사리자 보험장터 15445788 여기 쭉 나오잖아요. 아, 보험장터. 네, 보험장터는 15445788입니다. 네. 아, 잘하는데요. 보험장터.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많이 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입한 보험 때문에 우리가 평정심을 잃기도 합니다.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이 반야심경을 외우는 이유가 사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렇죠, 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15445788 좀 외워두셨다가 주문처럼 외워놔. 네, 내 보험 좀 뭐 들었나? 나 지금 다쳤는데 그렇지, 바로 그렇지. 15445788에 전화해서 나 이런 보험 가입되어 있나 확인도 해보시고 15445788 1544 그리고 구멍 났을 때 메꿔야죠. 외워야 됩니다. 네, 내가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 그리고 보장이 안 되는 게 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445788. 네, 아재 바라제 바라건대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보험에서 손해보지 않고 잘 타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보험장터 15445788. 네, 리듬과 이게 약간 좀 높낮이가 있으면 확실히 외우기가 좀 편해집니다. 15445788. 네. 옛날에 장난 많이 쳤네요, 그죠? 네. 자, 15445788 보험장터였고요. 자, 그러면 반야심경.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교가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또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만, 불교를 뭐냐고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답은 불교는 결국 개인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 고통에서 탈출시켜주는 그 솔루션을 주는 게 불교거든요. 개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개인인, 살아가는 개인의 번뇌와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하느냐.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바다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괴로움에 찬 이 세계를 건너서 피안으로, 저세상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는 게 불교거든요. 그 중에서 반야심경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뭐 가장 지금도 그렇고 모든 불교 관련한 의식에 있어가지고 다른 건 다 못해도 무조건 반야심경은 독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야심경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고 언제 이제 대중화되었는지 이걸 한번 보자면. 사실 반야심경은 우리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있지 않습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바로 서유기 했습니다만 서유기에 우리 삼장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실제 이제 실존 인물을 소설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아, 삼장법사. 예, 그러니까 현장법사죠. 당나라 때 현장법사 그 스님이 천축국이죠. 지금 인도로 국법 여행을 떠난 거죠. 그래서 가서 불경을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하고 정말 뭐 대반야경하고 많은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을 한 게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649년에 54구 260자를 번역했는데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다. 아, 반야심경이. 네네. 네.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반야경에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60자짜리 반야심경을 보통 뭐 한 14송이라고 부른대요. 송이라는 어떤 인도의 노래 단위로 치면. 그런데 그 10만송 반야경도 있다고 하거든요. 10만송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8천송도 있고 10만송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100만송인 이제 장미고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현장법사가 629년에 이제 인도 유학을 떠났죠. 근데 그때 당나라 조정에서 못 가게 하니까 몰래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대대적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죠. 그래서 17년간의 정말 구도 여행을 해가지고 파밀고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세계 지붕을 넘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렇게 와서 당나라 장안에 입성해가지고 반야심경을 결국 역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번역해서 이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왜 현장법사를 삼장법사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불교에서 삼장, 장이라는 게 창고를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 8만 대장경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말씀들, 부처님 말씀을 모아놨다 이런 뜻인데 이제 삼장이라고 하면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그걸 삼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율장, 논장이요? 예, 경장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이 행한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장이라고 하고. 율장은 말 그대로 계율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계율? 계율. 우리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부터 시작 많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논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이제 연구서들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요게 이제 3장인데 네. 이 3장에 이제 아주 다 통달한 사람들을 이제 3장 법사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장 스님 말고도 또 다른 3장 법사 분들이 있죠. 예. 근데 네. 이제 워낙 우리한테는 이제 현장 법사 유명하니까 현장 법사 이퀄 3장 법사 이렇게 이제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 그 실크로드 쪽 도시들 영상을 봤는데 아주 유명한 그 실크로드 도시에 딱 가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큰 동상이 2개 조각상이 서 있거든요. 네. 그게 한 분은 바로 현장 법사. 네. 그리고 한 분은 구마라집. 구마라집 스님. 그러니까 현장 법사는 구마라집 스님보다 한 200년 뒤에 이제 천축국을 간 거고, 네.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구마라집 스님도 바로 이 불경을 한력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크로를 통해서 동서간에 이제 불교를 전달해준 2명의 이제 그 조각상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하여튼 이 현장 스님 같은 경우가 구도 여행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이거는 뭐 전설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절에서 어떤 노스님을 병든 노스님을 살펴줬는데 그 노스님이 당신이 인도 천축국까지 갈 때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을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경을 외워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경을 외워가지고 어려움을 탈피를 했는데 인도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노스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 노스님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병든 분이 먼저 와 있을 수 있었냐고 하니까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야신경이 성립된,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반야경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느냐, 요걸 먼저 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반야신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전이든지 경이 성립된 시대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좀 그 내용만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반야신경 자체는 뭐 워낙 다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희가 좀 의지해야 되는 책들이 요즘 이제 원영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신데 그 원영 스님이 내신 책이 있거든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그리고 신성한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공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공사상. 네, 공사상. 네. 중론으로 읽는 반야심경. 그렇죠. 중론으로 읽는 반야심경. 중론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 학파의 어떤 태도인 용수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이제 이 워낙 법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용수 보살, 용수의 공사상을 연구해 가지고 그 용수가 쓴 책 저술이 이제 중론이라는 저술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반야신경. 사실 지금 원영 스님도 어떻게 보면 용수의 공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오늘 이 반야신경을 좀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야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용수의 공사상을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그럴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사중 작가 저분은 아주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그 예전에 언론계 또 논술위원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도 계속 책을 많이 써내셨는데 저분이 이제 나의 반야신경 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한 반야신경을 소개한 저는 이제 3가지 책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60자 이제 해설해 주시는데 3권을 들고 오셨길래 네. 아 이게 어려운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어떤 부분이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네.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무 저 집착하지 말고 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비어져 있어. 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조금 이제 지혜롭게 살자.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 얘기를 할 때 뭐 이런저런 비유는 하셨겠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데 책 3권이 다는 아니죠. 뭐 수천 권이 아마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전 하나를 해석하겠다고 그 많은 난 이 일종의 집착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무슨 의미가 또 어디서 온 거를 막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부처님의 원 뜻은. 근데 그거를 뭐 제자들 혹은 뭐 그 뒤에 학자들 혹은 뭐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괜히 더 꼬고 더 어렵게 생각하면서 이건 이 말씀이실 것이다 너무 의미 부여하고 그 저희가 수능 칠 때 시가 나오고 그 시의 해석을 문제로 풀어내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상징하는 님은 잃어버린 조국, 사랑하는 뭐 연인, 뭐 이게 쭉 맨날 나오잖아. 그 시 하나도 그렇게 많은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 반야심경에는 얼마나 많은 해석이 갖다 붙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난 하여튼 부처님 뜻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 뜻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 제가 이제 김혜수 배우가 어디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김혜수. 네, 김혜수 배우가 이제 하도 이제 몇십 년간 드라마 대본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또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내용 계속 몇백 번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뭐 더 이상 보면 뭐하냐 싶은데 근데 또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내가 읽는 반야심경.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취해준 항상 반성하라고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세전환 빠르시네. 반성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정말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요가 어떤 사람 아파서 볼 때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볼 때도 있고 실현을 하고 볼 수도 있고 또 연애가 너무 잘 돼가 볼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다 각각의 솔루션과 하나의 어떤 막 우리에게 영감을 던져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이게 막 이 부처님의 뜻을 너무 왜곡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뜻을 좀 진짜 말 잘 하셨는데 그 부처님 사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파불교 해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너무 또 현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해가지고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지금 말씀대로 아니 부처님 말씀은 근기에 따라가지고 사람에 따라가지고 자 요 사람은 그냥 요 사람은 사람으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냥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냥 보시 열심히 하세요. 재물 있으면 남한테 많이 기부도 하시고 베푸시고 또 이제 계율 잘 지키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면 하늘나라 이제 등락에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윤회 사슬 속에서 이런 삶 저런 삶 다 싫고 이 윤회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는 정말 열반적정 촛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그 촛불을 그냥 훅 한번 불어갖고 다 꺼지듯이 사라지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또 여기에 맞게 또 이렇게 법문이 그래서 부처의 법문은 84,000법문이라거든요. 각각 똑같은 내용을 84,000가지로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뭐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우리가 금강경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내가 뭐 몇십 년간 정말 이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좀 법문을 했지만 과연 구했느냐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역시 이런 것들은 각각에 따라서 다 이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이 번뇌신경에서도 내 말도 그냥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임재선사 그런 이야기 했다지 않습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스님이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은 이 짧은 속에서 우리만의 나만의 반야심경, 나만의 위안, 나만의 자극, 나만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길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야심경이 물론 이제 어려운 개념이 좀 있어요. 네네. 보면 이제 이건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으신 거긴 한데 뭐 뒤에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어려운 건 뭐 예를 들어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고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뭐 수상행식도 없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수상행식이 그렇다 뭐 이런 개념도 조금 이건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한 글자들이 뭘 의미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읽어보면 대충 뭔 뜻인지 압니다. 우리 저 지선 씨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허망 모든 것이 허망하되 모든 것은 허망하지 않다. 이런 느낌?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그러나 무엇도 아닌 이런 느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늙고 죽는 거지만 늙고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지선이지만 이지선이 아닌 거예요. 좋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당백이지만 일당백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다 대체로 이 겸손하지 않은 네. 이분 오늘 요거 읽으면 울지나 마세요.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합니다. 그게 반야심경이야. 알겠어.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교리랄까 교설을 가지고 많은 이제 이견들은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하나는 그냥 결국 이 불교에서는 세계를 고로 파악한다는 거죠. 일체 개고다 이거죠. 이 세상살이는 다 고다 이거죠. 괴로움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재밌단 말이죠. 왜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만들어진 이 결국 자라난 불교는 이 세상의 어떤 실상을 괴로움으로 파악했을까? 왜 괴로움을 파악했을까 이거죠. 왜 괴로움이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 어딥니까 저 사막 유일신이 있는 그 유일신 신앙이 태어난 사막지대 유목을 하고 이런 데서는 이 세상의 본질은 괴로움이 아니라 죄라고 보잖아요. 죄의식.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원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괴로움으로 바라보냐 이거죠. 그리고 특히 동양 같은 경우 특히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이런 데만 하면 사시사철이 있고 농사 짓기도 좋고 살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쁘게 안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기본적인 어떤 멘탈리티가 뭐냐? 현세적이거든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세 긍정이거든요. 항상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긍정하고 여기서 현실을 지향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에 어떤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세라든지 이런 지향적인 거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냐 보는 거죠.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게 너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는다고 환생해가지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은 그 인도의 그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뭐 김용옥 선생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도가 예전부터 인구 밀도가 아주 높잖아요. 근데 농사 잘 된 지역은 잘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뭐 농사에 아주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생존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 육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게 되고 소고기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인도는 자연재해가 거기도 아주 뭐 자주 빈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존재라는 것들이 한 번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참 더덥다.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태어나서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가느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인도는 이제 오래전에 이른바 아리아인들. 그러니까 약간 북쪽에서 온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을 다스린 게 꽤 오래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카스트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 안에서 뭐 왕과 뭐 신하와 뭐 그냥 백성들이 있는 거지만 거기는 이제 아예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늘 다수를 좀 지배해야 하니까 하다 보면 좀 더 가혹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이 그냥 그런 피지배의 누구로 태어났다면 꽤나 고통스러움이 나면서부터 끝까지 갔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아주 소수의 어떤 그 아리아 지배 계급들 그게 바라몬 계급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수의 인도 토착 민중들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뭔가 아주 가혹한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세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혹한 통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고통의 연속으로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다. 너가 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생은 고통이야. 그렇습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도 좋죠. 원래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거기서 그럼 다음 생에는 잘 태어나 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그 생은 포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너무 좋은 거죠. 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생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고 우리는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반항하고 우리에게 막 거역하고 이러면 너 더 비참한 존재로 동물로 다음에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우리 시킨 대로 잘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음 생은 좀 기회가 올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좋았겠죠. 네. 네. 가능성 매우 높은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사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니까 텐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택에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족이 다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온갖 근친상간, 간음, 살인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의식들, 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런 어떤 척박한 환경일수록 아주 그 리더가 아주 엄격한 가부장 권위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뭐 프로이드 심리학을 꼭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지도자라든지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무의식적으로 그 살부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살해의식이 발달하고 그걸 또 내가 의식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눌러야 되니까 또 그런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참회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서사가 그쪽에서는 많이 퍼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일신으로 결국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몽골도 뭐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선민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선택된 우리가 받는다. 몽골 같은 경우도 대제국으로 발전할 때 그 몽골의 샤머니즘이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한번 쫙 그 국가적인 어떤 집단적 무의식으로 막 성난 파도처럼 몰아붙일 때 이게 막 사람들이 다 미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종교적 열정이든 어떤 우리가 선민의 어떤 그 열정이든 이 열정들이 한번 몰아치면 그 감당을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이 그 7세기에 승립하고 나서 정말 전 세계를 다 완전히 순식간에 정복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한 1000년 이상 그렇게 왔으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가 17세기까지 오스트리아 빈까지 갔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빈 앞에서 공방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간을 계속 이슬람 이 문화권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이 군사력으로 밀어붙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단히 뒤인 게 서구 문화권이고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을 계속해서 이제 억누르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힘쓰니까. 이 얘들 한번 풀어줘 버리면 이 무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 쪼아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런 인간 삶이 더덥다. 너무 고통스럽다. 거기서 이제 재행무상. 그리고 일체계고가 나오고 나라는 게 과연 있는가. 내가 전생에도 있고 또 다음 생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과연 나인가. 재범무아 본질로서의 내가 있냐 없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탈출하느냐? 열반적정이다 이거죠. 욕망의 불길이 꺼지듯이 쫙 고향 경지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제 번뇌와 욕망에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어떤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탈출한다. 요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불교의 무상, 무아. 이 세상 만물은 모든 건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고정된 본질 자아는 없다. 그게 공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공사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공이라는 게 본래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은 이제 없는 게 아니고요. 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다라고 하려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존해서 있으면 안 되고 아무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본질이고 실체고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이나 실체가 변하면 그건 본질이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 불변해야 되고 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존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있다, 있는 것. 이게 정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세상 만사가 보면 다 서로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가 죽었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연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는가 할 수 있냐 이거죠. 나라는 게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진정한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진정한 나인가?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진정한 나인가?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이 그렇게 서로 연관이 다 되어가지고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영향 안 받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이라고 할 때 이제 반야심경에서 특히 공이라는 거는 고정불변 그리고 독자적으로 성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공이라고 해요. 고정불변하지 않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 하고 좀 다른 겁니다. 비어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있는 게 없다. 네. 독자적으로 아무의 도움 없이 어떤 것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하게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할 때 하늘 생각하잖아요. 하늘? 공기 생각하고 뭔가 텅 비어 있다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형상이나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어떤 원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리. 공이라는 것은 예, 고정불변, 영원불변 그리고 독자적으로 딱 하나 이제 스스로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나?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신에 대한 개념은 봐봐, 이게 나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또요? 공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그렇게 가정하자면 이 세상에 빨간색도 없지. 없죠. 진짜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 공세상을 떠나서도 내가 예를 들어 빨간색을 정말 극강의 모든 생물들이 다 빨갛게 느껴야만 그건 빨강이지 누구 하나라도 빨갛게 안 느끼면 빨강이 아니야라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요. 빨강의 정의를. 그럼 빨강색은 없는 거지. 근데 있다는 것의 정의를 영원불변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바뀌면 안 되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당연히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거 빠져나갈 예를 찾지도 마. 어차피 다 없으니까 그런 건. 네, 그러니 그렇게 있다라는 걸 해놓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말장난에 가깝다. 아니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객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객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이 있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누구나가 보더라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빨갛다는데 예를 들어 생명이 봤을 때는 이 빨간 그런 거를 인정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하나의 물체가 있다고 쳐도 어떤 사람이 생명이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따라가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는 객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뭐 조건을 뭐 매우 가혹하게 몇 개 쭈르륵 얘기해놓고 봐라. 다 없지?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러네요,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긴 하는데 네, 이건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이따 하시고 자, 중요한 게 공사상의 핵심이 공인데 그렇죠. 그 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 1차적으로 한번 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공사상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고, 물론 뭐 바로 초기 불교부터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좀 더 이제 세련되고 체계화됐는지 요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결국 반야심경이 탄생하게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2500년 전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00년쯤 지났어요. 그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부파불교라는 것도 형성돼요. 부파? 부파. 부라는 것은 우리가 총무부, 경리부 하듯이 각각의 뒷파트. 그리고 파는 알죠. 개파할 때 파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종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분열이 좀 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가 생겨났는데 이 부파불교는 이제 무엇을 주로 연구를 했냐면 그 아비달마 불교라고 같은 말이에요.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 하는데 아비달마 할 때 아비가 about 뭐뭐에 대해서 달마는 부처님의 법이죠. 근데 뭐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지금 이때 부처님의 법, 불법은 불도 이런 도의 개념이고 나중에 또 우리가 재법무할 때 법은 존재라는 뜻이 되거든요.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법, 불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법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해가지고 여러 이제 부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불교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뭐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대로 대상은 요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저 사람 저런 해석 내놓으면 결국 분열되고 서로 막 학파가 나뉘고 싸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출가자 수행자들끼리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 그 중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는 이제 불만이 생겼겠죠. 그래서 기원전으로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 경전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파불교 중에 반야부에서 공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사상. 이 공사상이라는 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을 포함한 일체 만물의 고정된 실체라든지 불변하는 그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연기다 이거죠. 서로 다 얽혀져 있다. 이게 이제 공입니다. 공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얽혀져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공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부처님이 그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재본무와 모든 것이 고정된 본질이 없고 자 그런 것들에 벌써 나와 있죠. 공이라는 것들. 네. 모든 재행 무상 재본무 하듯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고 다 이렇게 고정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수행자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뭔가 우리끼리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때 목표는 아란이 되는 거거든요. 아란. 네. 우리 아란 장풍 대작전. 이 아란이라는 게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존재. 그러니까 이 깨달은 존재인데 열심히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아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란을 뭐 한자 번역할 때 응공이라 해가지고 마땅히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거죠. 마땅히. 자 그런데 보통 이게 초기 목표는 전부 다 아란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부파불교 해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엘리트 위주, 수행자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아니 대중들은 너무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럼 너희들 열심히 수행하라고 막 그냥 뭐 공양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식량을 갖다 주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도대체? 당신들만 아란이 되면 우리는 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사상과 동시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보살. 네. 그래서 요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 이게 보살이는 뭐냐면 보디사트바라고 보리 지혜입니다. 그 사트바는 뭐 본질, 실체, 존재 여러 가지 뜻인데 한마디로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네. 근데 이 보살의 특징은 보살은 미션이 딱 두 가지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구보리 위로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원하고. 네. 그런데 그거는 다 하잖아요. 다들 전부 다 아란 되고 싶으니까. 근데 하화중생이에요. 이제 중생들도 같이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만 내 개인적으로 나 혼자 지금 어떻든 깨달음 얻어가지고 나는 아란 될 거야. 내 혼자 깨달을 거야가만 중시하다가 이제는 깨달음 나 혼자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겠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공사상하고 보살 개념이 같이 이제 맞물린 것들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이라는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자가 이제 술의 성자거든요.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견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는데 사실 소승불교라는 개념은 대승 쪽에서 경멸하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소승불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쓰거든요. 네. 스스로를 소승이라고는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그 남방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지 소승불교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라는 말은 뭐 될 수 있는 대로 좀 피하는 게 좋다. 대승불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예, 우리가 대승이니까 너희들은 소승이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반야가 지혜인데 바람일은 건너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통과 번뇌의 어떤 이 세상에서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저 세상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때 우리가 배를 타든지 수레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데서는 반야 용선애가 사람 죽을 때 반야 용선이 와서 이렇게 실어 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수레라고 봅니다. 자, 사람들 싣고 수레에 싣고 언덕에 올라가듯이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예전에는 이제 아란이 되려고 하는 이쪽 사람들은 어떤 수레를 타고 왔냐면 성문승과 독각승의 수레를 타고 왔어요. 성문승은 음성성자, 들을 문자, 네. 그리고
수레승자. 부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 있죠. 부처님 말 들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 듣고 뭐 수련해가지고 깨달음 얻어가지고 다들 알아앉았지 않습니까? 수레를 타고 건너갔다 이거죠. 네.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갔다 이거죠. 그 다음 어떤 존재들이 이제 건너가느냐. 독각성, 영각성이라고 합니다. 혼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다 하더라도 경전도 있고 혼자 또 여러 가지 뭐 스스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추구해가지고 그럼 혼자 또 깨달아가지고 건너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은 다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고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가 살아가는 것에 수많은 존재가 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깨달음 얻고 나 혼자 깨달으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보살성이거든요. 보살의 어떤 수레를 타고 다 같이 건너가자는 거죠. 아까 말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다 같이 건너가자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어떤 혼자만의 깨달음, 혼자만의 구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파불교의 장로랄까, 그 수행자들을 계속 수행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반 비전문적인 중생들이나 이런 대중들보다는 좀 높은 존재로 막 떠받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부정할 거야. 지금까지 불교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간 계속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야, 수행자들 깨달음 얻는 사람 존경하고 아, 그 사람들이 정말 깨달음 얻도록 우린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만 가다가 500년 정도 지나니까 불교는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우리 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부처님은 그러면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희열에 잠겨가지고 결국 막 이대로 내가 막 사라질까 했다가 이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 막 몇십 년간을 그 법문을 해가지고 그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 중생들을 같이 다 성불 나름 깨달음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500년간 이 중생이라고 할까 우리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배려가 없었느냐 이러니까 이걸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사실은 불교의 자기갱신 역량이 보여주는 거죠. 불교는 단순하게 부처를 믿고 그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극락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야 우리 다 같이 깨닫자. 혼자만 깨닫는 게 우리 다 같이 깨달아가지고 누구나 다 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완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아주 이제 상당히 이제 불교 역사에서 네. 아주 이제 큰 어떤 획기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가해가지고 사문이 되어가지고 참 우리가 출가 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 이거죠. 사문의 의원이 노력하는 자예요. 계속 수행을 하고 노력하는 자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 이 저작거리에서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땀내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이 대중들하고 같이 한번 뒹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깨닫고 우리 구원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혁명적인 이제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이 된 거죠. 네. 보살님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살님 할 때 절에서 스님들 밥 해주고 그리고 절에서 이제 공양 보통 이제 시주 많이 하시는 분들 보고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아니면 공양주 보살님 밥 해주는 분들 일하는데 사실 그 보살님들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걸 깨달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같이 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롤 모델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살 붙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대승불교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개로 짚어 말하면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구보리, 지혜. 하와 중생, 자비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게 탁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인도에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왕이 있거든요. 그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있거든요. 그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이 정말 인도 전역에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룬 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사리, 그걸 84,000 뭐 사리를 각각 모아가지고 그 자기 영토 전역에 탑을 만든 거예요.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가 들어가고 탑을 만든 게 무덤이잖아요. 돌로 쫙 쌓아 올리니까 그게 무덤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에 있는 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스투파라고 하는데 탑이에요, 거기서. 자, 이렇게 불사리탑,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탑,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을 만들어 놔니까, 자, 이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냥 어려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야, 여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어. 여기 부처님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 여기 올만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탑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사실은 모든 우리가 종교는 기복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종교 잘 안 찾잖아요. 뭐 찾는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찾고,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좀 복을 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좀 싱겁잖아요. 근데 탑이 딱 있어요. 부처님의 또 사리가 있어요. 뭔가 영험하다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고 탑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막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고, 또 그 사람들 상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 부처님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복적인 수요, 그리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탑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참여가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김용옥 선생님이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자, 자기가 이 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제 옛날 이야기 해주면 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부처의 일생에 관해서 이야기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막 그 부처의 이야기하고 부처의 막 여러 가지 행적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뭔가 부처가 되는 느낌을 가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부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막 욕망들, 우리가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몰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나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꼭 반드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뭔가 사바세계, 이 속세에 살면서 부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정진한다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뭔가 그러면 일반 출가한 사문이 아니고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우리와 같이 있는 존재,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가 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꼭 어디 안 깎더라도 같이 남자 비구, 여자 비구니 이만 아니더라도 네. 여기 있으면서 또 출가한 사람들 같이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꼭 출가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저 피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출가를 안 하더라도 피안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존재가 되면? 보살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국 보살이라는 게 옛날에 부처님이 이제 본생담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가 될 때까지 많은 전생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전생에서는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뭐 짐승에게 자기 몸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생담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부처의 존재는 부처가 아니었고, 부처가 되기 전에 그거를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미 부처님 이야기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출가를 해가 머리 빡빡 깎고 이런 수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부처님도 전생에서 그렇게 보살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부처가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이제 보디사트바가 삭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삭트면서 지금까지 이제 부파불교에 막 그 현학적으로 이랬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아비달마 해가지고 법만 계속 정밀하게 연구했지 않습니까? 막 현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중화돼갖고 부처, 보살의 사리를 모신 탑을 돌면서 아유 이렇게 내가 비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또 이제 보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살의 개념들이 이게 나오니까 말 그대로 부처와 보살이 이제 초월적 성격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니까 고성들 있잖아요. 그 뭔가 분석하고 학문적인 연구라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구나.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목표가 야 째째하게 이제 아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고작 그거밖에,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부처가 한번 돼보자. 모든 일을, 모든 중생을 구시하는 부처가 돼보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서 중생으로 이제 목표가 아주 상향되고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만히 보면 불교가 이제 북인도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대승불교의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아쇼카 왕이 탑을 만들고 이런 어떤 속에서 등장도 했습니다만 남인도 쪽에 남쪽 인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리아인들이 정복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인도에 토착했던 사람들이 드라비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피부가 약간 피부대가 시커멓고 그 남인도에서는 모신 풍속이 있었거든요. 모신? 네, 어머니 신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어디나 모신 풍속 있죠. 우리 성모 마리아하고 예신 하듯이 네. 그 모신 풍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 속으로 좀 들어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관세음보살이 되게 여성적인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관세음보살은 본래 이제 불경에 보면 중성적인데 네. 대체로 우리가 그릴 때 다 여성적인 성격으로 그래요. 그게 결국 뭘까요, 그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여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종교든 결국은 여성적인 신의 어떤 그걸로 충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성의 그 공사상을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수라는 용수 스님, 뭐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용수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수 같은 경우도 이름이 용수거든요. 나가르주나인데 그 나가가 용으로 보통 하는데 그게 뱀이에요. 코브라 뱀이라고 해요. 네, 뱀. 그 드라비다의 사람들이 뱀 숭배 사상이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수가 공사상을 만들고 한 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드라비다 남부 쪽 사람들, 남인도 사람들이 뱀을 숭상하는 사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좀 샤머니즘적인 사상들, 남부의 어떤 주변부적인 사상들이 같이 이제 불교 속으로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불교의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제 현학적이고 고답적이고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그런 탕자부 불교, 부파 불교가 아니라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수행자들만의 불교가 아니라 같이 일상에 살아가는 제가자와 수행자가 다 함께 어울리고 탑이라든지 서기 1세기부터는 불상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탑 주변에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흔히 아는 간다라 미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쿠샨 왕조에서 또 불교를 많이 숭상하면서 불상 문화가 확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대성의 흐름이 완전히 이제 그 인도 불교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가자. 보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 아까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여신의 어떤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고 이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이 우리가 절에 가보면 우리가 대웅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보통 가보면 부처 세 분 계시잖아요. 제일 중간에 석가 열애가 있고 네. 옆에 가보면 보살들이 있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렇게 이제 대웅전에는 그렇게 보살 두 분이 있고 극락전이 있죠. 극락전. 그 저대 가면 극락전이 있어요. 극락전. 네. 극락전은 누가 있냐면 우리 서방정토라고 하잖아요. 서방정토를 주재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우리 나무 아미타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미타 열애를 모셔놨거든요. 그 아미타 열애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보살도 부처님인데 열애가 이제 열애 부처님이 열애불이 최고 이제 좀 높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부처님. 그러니까 보살의 개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부처님 하나가 아니라 또 다양한 이제 형태의 부처님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 신앙적인 욕구라고 할까 각각의 어떤 그게 맞는 상황에 맞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보살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제 공사상들 아까 말씀드린 모든 12연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공사상들이 쫙 이제 커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사상이 커져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공이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거 공이다. 모든 게 없는 것이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가 되잖아요. 사실은. 다 없다. 다 공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뭐 세상 만사가 뭐가 필요가 있냐. 허무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가 치달으니까 또 그거를 조금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유식 불교가 나옵니다. 유식. 예. 네. 유식은 좀 말하면 또 근데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공이라는데 왜 세상은 있고 이게 존재하느냐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그게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듣고 계시죠? 마음 열고 듣고 계시죠? 아니, 이게 지금 저 불교 전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나오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말하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유식에서 이제 유식이 그 설명을 합니다. 왜 마음이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생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업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 업이라는 게 종자거든요. 그 종자가 씨앗이란 말이죠. 이 씨앗이 이제 어느 틈에 발화를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이제 그게 또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밀교가 나옵니다. 만트라 주문해오고 그리고 만다라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구 있잖아요. 마니차라고 이제 막 그런 진흥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요거 휙 돌리고 하거든요. 그 돌리면 한 번 돌리면 경전 한 권 읽은 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공덕을 산다.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쉽게 가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가장 이제 공사상과 보살 개념이 핵심적으로 응축된 게 바로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파불교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적이고 현학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탈사회적인 것에 반발해가지고 결국 500년 만에 애초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그 공의 사상들 그리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전생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보살의 개념들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혜와 자비를 함께하는 보살이 이제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그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불교 내용 몰라도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만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도 보죠. 네,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원래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떠들고 자기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의리하게 아전인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한 400~500년 정도를 이제 지나고 다시 백투 베이직일 수 있는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의 개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 이 그 보살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축된 반야심경이 부처님 사환 500년여 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정말 반야심경이 나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500년 걸렸고요. 왜냐면 이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뿌려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법, 역시 또 1kg 커피와 함께, 맞습니다. 1kg 커피에게 또 커피를 내리면서 꼭 우리가 막 무슨 기도를 하고 뭐 요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1kg 커피의 그 드립백을 컵 위에 올려놓고 작은 주전자로 이렇게 싹 물 돌리면서 내려보면 그 자체가 수행이죠. 그게 삼매경에 빠져들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입니다. 맞습니다. 향을 맡으면서 또 부처님의 생각, 향 의미 없다. 향은 근데 의미가 있어요. 향은 의미 있자. 자, 그렇게 1kg 커피와 함께 여러분의 불심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불심으로 대동단결입니다. 우리는 커피향으로 대동단결을 해야죠. 1kg 커피입니다. 자,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1kg 커피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러분 만족시키는 거로 끝내느냐 요 지금 굉장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1kg 커피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당백에서 그 밑에 아직도 있죠. 9월 달에 한시적으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kg 커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늘 먹고 있습니다. 1kg 커피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반야심경 아직 이제 내용으로 본격 들어가지 못했는데 반야심경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260자 그걸 한번 2부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야심경 2부로 돌아옵니다.